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디베랴 호수라는 곳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었지만 사명감 있는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3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배를 타고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않아서 배를 타러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배를 타고 그물을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왜 그랬을까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지금 그들의 삶이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갔다기보다는 지금 그들이 본래 살아가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다시 예전의 방식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점은요, 그 결과입니다. 밤이 맞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건데요. 4절 말씀이죠.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너희에게는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는 고기가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요, 단순히 고기를 잡았느냐, 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를 모르셔서 하시는 질문이 아닌 거죠. 이 질문은 제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게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상태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이 없나이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실패한 자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밤새 잡지 못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 실패한 자리, 다시 삶으로 돌아가 버린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빈 그물이 그들에게는 없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이들을 다시 세우시고 역사에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빈 그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숨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괜찮은 척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사랑으로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기가 있느냐?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없나이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내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주님과 함께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삶 가운데 깊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단순히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을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제자들의 삶을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바다이고 이미 다 살폈던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밤새 못 잡았는데요, 다시 던지라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해되었기 때문에, 옳다 여겨졌기 때문에, 설명이 충분했기 때문에 던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그들은 다시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잡힙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을 바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비로소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다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뛰어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지금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제자들이 잡은 것으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일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으십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노력해낸 결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순종한 결과로 만들어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한 자리에서도 내 삶의 익숙한 자리에서도 찾아와 주셔서 자신의 사랑으로 공급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회복되는 지점은 어떤 지점임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문제가 풀려지는 순간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한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선택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움직여 볼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 다시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자신의 본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고기가 어디 있느냐? 고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 참된 만족이 있느냐? 너의 방식대로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와 비슷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고기가 없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상태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하나입니다. 없나이다.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 위에 주님은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던져라. 배 옆에 던져라. 여러분, 이 던져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를 믿고 내 말대로 해보아라. 나를 믿고 내 말대로 해봐라. 너의 생각과 너의 방법 말고 내 말대로 해보아라. 너의 경험이 아니라 내 말씀에 반응해보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바뀌는 지점, 회복되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합리적인 지점이 아니라, 실용적인 지점이 아니라 편의적인 선택과 길로서 이해되는 그 순간에 몸을 던지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없나이다라는 정직한 고백과 던져라는 말씀 앞에 한 걸음 순종할 때 주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런 삶의 길이 열리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빈 그물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 우리 상태를 보게 하시는 질문, 또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질문, 그 질문과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고 반응하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빈 그물의 자리에서도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로는 손에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텅 빈 허전한 빈 그물 같은 순간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고기가가 있느냐라고 물어주시는 그 은혜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다시 우리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예비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은혜를 맛보며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새로운 삶의 시작들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빈 그물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없나이다 고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내 경험과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신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멈춘 자리, 막힌 자리, 답답한 자리에서도 주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어머니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다시 살아나는 기도의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과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눈물의 기도가 응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